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자유한다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맞이했습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년 1월에 오스트리아 빈이랑 그리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그게 1월이었어요. 네, 1월이었고, 이제 임미아 집사님이 여름에 이제 빈 가신다고 해서 서로 막 얘기 나누고, 거기 가시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네, 다 못 가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해외 나가니 없고, 여러 불명확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회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그 속에서 인류는 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PPT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라는 일부 시예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막바지인 오늘 충분히 가을의 정취를 좀 느끼시고 한마음 쉬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이고요. 네,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은 곳곳에 있다는 것들을 다들 아시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신과 소통하기를 원할 때 영적 교류를 한다고 하죠. 영적 교류를 하게 되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럴 텐데, 보통은 이제는 신앙의 경험을 하고 신학회에 오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이제 방언 받기 위해서 했고, 방언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렇게 은사라고 하죠.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의도를 찰나의 순간이지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에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이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틀 속에 가둔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의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제 자신이 느끼는 게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면 눈에 보이는 영은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느꼈을 때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죠. 특히 우리는 대자연의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시죠. 그래서 신의 존재함, 도우심, 성령의 운행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은 대자연이나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만큼 느끼기 쉬운 방법,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성령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증명하는 게 신앙에서 좀 난제입니다. 무척이나 어렵죠. 군대에서 이제는 항상 들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신병으로 왔을 때 신학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는 거 아니까 병장들이나 이제는 병장들이 항상 저 불러놓고 하나님 계시냐고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어떻게 말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는 무척이나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무척이나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죠. 저희 아들 둘을 신앙 교육을 하는 게 누구보다도 힘듭니다. 네, 항상 박영석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부모 말을 개코로 알아듣기 때문에 거의 듣질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령이 있다라는 것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들,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이렇게 좀 되물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 곧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라는 걸로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과의 소통, 영적 교류가 있을 때, 그리고 대자연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고 자유 안에 거하게 되는 풍요로움도 느낄 수 있고 평화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곳에는 자유라는 역동적인 동사죠. 엄청 이제 역동적이고 이런 것들의 힘은 사라지고 되게 이제 제한된 자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자유로만 기결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의도를 관철하게 시키고 또 개입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자유가 넘실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제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자연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또 하물며 인간조차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소유는 가장 소극적인 자유를 표현하죠. 그 소유를 가진 한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자유입니다. 특정한 누군가 위에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자유, 소극적인 자유. 즉, 이 안에서 머무는 순간 모든 것이 강요당해지고 우리는 이 소유의 굴레, 특히 누군가가 정해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유를 맞이하게 되죠. 굴레 안에서의 자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매번 한계 짓고 울타리를 친다면 성령은 그 안에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힘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자유하고요.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가 제한되는 순간. 고미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도 기획하지 않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한효림 부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길눈이 조금만 더 밝았더라면 그렇게 무모하게 길을 나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잘못 들어서는 길이란 없다. 길이란 분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오직 모를 뿐, 오직 갈 뿐. 네, 인간에게 자유란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죠.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한짓지 않고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죠.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받고 그 굴레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오죠.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나의 삶의 그 목표점을 봤을 때는 이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밀한 나 자신, 내밀하게 나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밀하다라는 뜻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비밀스럽다. 또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밀한 나가 내밀하게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밖에 모르죠. 자신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 자신이 제일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로 제한되고 소극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거기도 하고 강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내밀한 나가 없으면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죠. 내밀한 나도 있어야죠. 또 속으로 남 욕도 하고 옆 사람 욕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 내밀한 나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월에 맞게 나이테를 두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보자면 나이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세월의 몇 배만큼의 톱질이나 이제 도끼질 같은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데 제가 나이테 이제는 막 구글링하다 찾았는데 너무 다 이쁜 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이테 있는데 내밀한 자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속에 있는 내밀한 나를 보기에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에는 고집, 아편, 아집, 편견, 우월함,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인데 우리는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음과 같이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 베일이죠. 베일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생김새만 봐도 내 얼굴에 단점 투성이인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단점, 점 하나, 뼈드락지 하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죠. 나에게만 보이는 단점이 있죠. 오직 나만이 아는 단점. 네. 내면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아는 단점이 있기에 내밀한 나를 보기가 싫을 수도 있고, 어쩔 때 보면 그 내밀한 나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현대사회에는 이 내밀한 나를 또 이제 내 마음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신문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짬이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그저 거울 속에서 나를 보기만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은 혁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야고보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민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동시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기독교인은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나가 될 때 외롭지 않고 그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다반사죠. 실패를 밥 먹듯이 하다가 지치고 지치면 다시 시도함을 반복해야 하지만 이럴 때마다 조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죠. 특히 내밀한 나의 나이테를 무시하고 새로운 나이테고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것, 그런 나이테를 두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바라보고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붙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잖아요. 그리스도의 목표고. 근데 그게 이제 상상 속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뭐 위인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속의 나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 그리고 의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낮아지는 과정을 또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선택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임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부분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불상이다. 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우리가 낮아지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내밀한 나를 통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은 또한 이 사회를 좀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통해 내밀한 나가 바뀐다면 뭐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는 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그 삶을 변해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존재하신, 성령이 자유하심을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한민복 시인이 있어요. 강화 가시니까 네, 강화에 사시잖아요. 한민복 시인. 네, 나를 위로하며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임미아 시장님 한번 더 읽어주시죠.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앉는 나를 위하나.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직하게 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 뭐 굳이 제가 오래 살지 않아도 인생의 네, 그 진리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이 더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딘가에는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을 이겨내고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삐뚤삐뚤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 삐뚤삐뚤 갈 때 우리 옆 사람이나 가족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안에 자유가 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혹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인생의 길이.
인간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분투합니다. 윤태호 작가 그 만화 미세에서 인생의 분투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네. 윤성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삶의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적인가? 그것은 매 순간 어깨를 짓누르고 내 입을 드러막으며 땅끝 무적행으로 이끄는 삶의 짐. 턱걸이를 만만히 보고 매달려 보면 알게 돼.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실에 던져보면 알게 돼.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네. 만화책인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참 좋은 만화책이에요. 네. 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더불어 신이라는 존재 또한 역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 운행하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지인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동화작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정생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는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법칙은 제가 봤을 때 내밀한 나가 지금껏 학습되어 온 선택을 나도 모르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밀한 나가 어떠한 강요 없이 자유하게 선택하는 것이 또 그 자유의 선택을 여러 사람들 공동체가 인정해주는 것이 성령에 우리가 함께 발담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죠. 분명한 것은 과정 속에서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하고요. 삐뚤 또 얼키설키 꼬여있지만 그 방향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만약 지금 나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밀한 나로부터 자유함을 시도하시는, 과감하게 시도하는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당장 선택하시고요. 또 한 주간 또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노피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예수님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꼴배기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고요. 이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되게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많이 품으셔서 나나 잘하자 라면서 마음으로 한 걸 한 걸 옮기시면서 나아가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